그 이웃이나 친구 가족에 의해 전도를 받아서 10 기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을 보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된 여러 가지 이런 동기와 이유를 보면 다양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거나 열심히 뭔가 의지적으로 살려고 하면 이것도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떤 뭐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가서 뭐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한다든지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또 경제 문제가 있으면 좀 더 내가 잠을 덜 자더라도 좀 더 열심히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것도 실은 내가 얼마든지 의지적으로 또 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진짜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요, 교회를 왜 다녀야 하냐면요,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그 밑에 모든 사람이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의 첫 번째는 죄 때문에,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목적입니다. 자, 근데 죄가 뭐가 그렇게 심각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통해서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크고 많은 여러 가지 고통과 환란이 있는 것이고, 또 지구상에서 끔찍한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이 인류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만 이 죄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난 남들에게 다 섬기고 좋은 것만 해줬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우리 2번에 보면은요, 자, 만일 이걸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이 거짓말이라든지 이 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모든 여러 가지 반경이 있을 건데 이 죄를 30번 이상을 짓는데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일일이 세지는 못하지만 하루의 모든 삶을 봤을 때 30번 이상을 넘는 그런 죄를 짓고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난 내가 죄인인가?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동의합니다. 일단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 죄라는 것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또 죄가 왜 나에게 들어왔는지는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죄,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담의 피, 우리는 아버지의 그 씨를 따라서 다 태생이 됐잖아요. 태어났잖아요. 육신을 가진 사람의 그 씨들이 계속 전승이 되기 때문에 그 죄는 소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씨로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항상 우리가 기록하고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이렇듯이 예수님은 육신의 그 씨, 아버지의 씨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렇게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2번, 교회를 왜 다녀야 되냐? 두 번째 보니까 죽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죽음 때문에. 저도 예전에 교회 생활하기 전에는요, 죽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요즘에 사건 사고가 너무 많잖아요.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죽으면 내가 어디로 갈까?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고민을 굉장히 많아가지고, 특히 제가 엄마나 아빠가 계실 때, 어렸을 때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 늙으면 안 돼, 나이 들면 안 돼, 이렇게 엄청 많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엄마가 나이 든 게 너무너무 싫은 거야. 아빠가 나이 든 게 너무너무 싫은 거야. 이게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 수아도 그러더라고. 수아도 엄마 늙으면 안 돼, 나이 들면 안 돼 이러더라고. 그게 뭐냐면 아직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는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죽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인간은 반드시 죽는 것은 있습니다. 죽습니다. 그렇죠?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이 인간은 죽는데, 자, 인생은 그 날이 불과 같으며,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인생은 그 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아멘. 이렇게 시편 103편의 말씀처럼 풀이 나면은 다시 들고 죽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바람같이 왔다가 바람같이 사라지듯이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든지 건강이 굉장히 최고의 복이지만 이게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실질적으로 이 죽음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죽음은 그림자와 같이 쫓아다닙니다 라고 3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면서 27장 1절 말씀. 자, 죽음은 예고 없이 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어떻게 올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또 우리가 태어난 거는 순서대로 태어났지만 누가 언제 가고 언제 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늘 우리와 같이 그림자같이 항상 우리 뒤를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죽음이 내 곁에서 내가 생명이 붙어있는 한 항상 그림자같이 나에게 같이 다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갈 때도 어떤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잠을 주무실 때도 갑자기 그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또 직장을 다니면서 또 어떤 사업을 하면서 언제 어느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은 늘 우리 옆에 항상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너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 내일 뭐가 될 거야, 우리 막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막 자랑하잖아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날, 이 한날을 정말 감사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한날에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행복을 누리시고. 사람들은 내일의 일에 걱정 때문에요, 행복을 못 누립니다. 그렇죠? 아이고, 내일 뭐 있는데 어떡하지? 오늘 이 기쁨을 못 누리고 맨날 내일 거를 미리 걱정하다 살면서 근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일 우리에게 생명을 또 그대로 부여해 주시면,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우리는 또 하루를 또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우리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영원에 관한 문제. 영원한 거,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요. 자,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요, 이 영원에 관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인데, 자, 우리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자, 우리가 영혼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안 하잖아요, 특별히 살면서. 근데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됩니다. 영원히 살아나고 영원히 죽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자, 우리 동물들 많이 키우시죠? 요즘에 동물하고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요, 동물 뼈도 있고 살도 있고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은요, 주인이 오면 반가워갖고 막 꼬리치고 오잖아요. 그건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감정이 있으니까 슬프고 기쁘고 즐거운 것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거 표현도 하고 보이잖아요, 그렇게. 근데 동물하고 사람하고 없는 게 딱 하나인데 영이에요.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우리에게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해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후 하고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생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있어요. 우리 각자 사람에게는 누구나 영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은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요. 뼈가 썩고 살이 썩어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요.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우리의 육신은 썩어서 이 땅에서 소멸됩니다. 흙과 같이 묻혀서 같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후하고 처음에 창조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낱낱하게 묻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영적인 것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은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지금 계신 곳,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계신 곳 천국이고, 자, 이 천국은 어떤 곳인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국은 시작. 천국은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또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자, 천국은요 마치 밭에 보화를 감춰둔 것처럼 이렇게 묻어져 있어요. 묻어져 있어.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 천국이 있다는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게 집착을 하지 않아요. 집착을 안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즐기고 여러 가지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다니잖아요. 대부분 보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겁니다. 안타까워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도 예수님을 몰랐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되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이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것. 특별히 또 우리 교회 많이 아프시잖아요. 두 번째 읽은 것처럼 천국은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모든 눈물, 얼마나 많은 눈물을 이곳에서 흘리고 계십니까?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도 많고 시련과 고난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슬픈 일도 많고 아픔도 많은데 이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대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이 눈물도 닦아주시고 다시는 애통하고 곡하고 아픈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 하늘에 있는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막 승리하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 무리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보내주셔서 서로 어려운 사람 있으면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시고 서로 기도해주면서 서로 힘을 내게 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원성에 대해 영원히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된 것이 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많이 힘들고 아픈 일이 많아도 정말 그것을 잘 참고 인내하시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눈물도 없고 곡하거나 애통하거나 아픈 것이 전혀 없는 천국으로 우리 모두가 들림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옥도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9장 48에서 49절. 아멘. 자,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또 말씀해 주셔요. 구더기 아시죠? 구더기가 죽지 않아요. 죽지 않는데, 자, 구더기를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그렇진 않았지만 구더기를 뜨거운 불에 놔두고 소금을 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뜨거워서 막 오늘 이 말씀이 이 뜻이에요. 지옥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더기를 제가 말씀을 비유해서 말했지만 이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불이 꺼지지가 않는다. 영원토록. 우리 육신은 이미 죽어서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갔지만 우리 영은 영원히 안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영이 지옥으로 가면
그래요. 불이 안 꺼져요. 불이 못 살죠.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주변에. 우리가 상상하기 싫지만 지금 이렇게 지옥불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인정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하고 살고 싶어도 살지도 못하고, 오직 했으면 아브라함 그 품에 있는 나사로, 거지가 죽어가지고, 거지는 이 땅에서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거지 같은 그런 생활을 했습니까? 그 맨날 부잣집 그 앞에 가가지고 뭔가 부스러기 쓰레기라도 나온 거 있으면 먹을 거라도 먹고 죽으려고 먹고 싶어서 그 대문 앞에 늘 있었는데, 그렇게 못 먹고 더럽게 막 그렇게 있고 아픈 사람이 얼마나 몸이 뭐랄까요, 헐었겠습니까? 헐어. 그죠? 병이 들면 헐잖아요. 근데 그 부자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부자가 와서 좀 먹이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호화로운 날을 날마다 그 부자는 보내고, 이 거지는 맨날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직 했으면 개가 와가지고, 동네 개가 와가지고 이 허은 데를 이렇게 막 핥았다는 거예요. 그 개도 배가 고프니까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 거지 그 살이 이렇게 흔하게 있는 것이 먹잇감인 줄 알고 그걸 이렇게 핥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상상이 돼요. 그 거지가 아파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그 뒷물나고 아픈 데를 이 개가 와가지고 핥고, 세상 그런 고통을 받았던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눈을 떠서 이제 이 거지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눈을 떠서 보니까, 저 앞에 보니까 세상에 그 부자, 자기 맨날 그 집에 있던 부자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저 앞에가, 건너편에가. 그리고 부자도 죽어가지고 보니까 저 앞에가 나사로, 거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다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천국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는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근데 결국 온전한 그 믿음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을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오직 했으면, 자기가 이제 우리가 잠자다가 너무 이렇게 물이 먹고 싶고 그러면 눈이 딱 떠질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이 부자도 눈이 딱 떠서 보니까 그 자기가 너무 더운 거야. 열기가 있어가지고 막 여기 보니까 아까 불로 막 한다 그랬잖아요. 이 지옥불에 본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저기 보니까 세상에 나사로가 있는 거야. 우리 동네, 우리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나사로가 저 앞에 있는 거야. 오직 했으면 아브라함이여, 저자를 통해서 나에게 물 한 방울만 손에 찍어서 혓바닥 한 번만 이렇게 딱 대주라 그래. 이거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지은 거 아닙니다. 한 방울만, 오직했으면 입이 막 갈급하고 탔으면 그랬겠습니까? 그 한 방울만 찍어서 이 혓바닥에 대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너와 우리와 관계는, 우리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땅에 나사로 거지는 얼마나 고통받고 살았겠습니까? 먹을 거 못 먹고 아픈데도. 근데 부자는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돌보지 않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았던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은요,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대로 우리가 섬기는데, 많은 것이 있다 해서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많이 있으면 나눠주셔야 돼요. 나눠주셔. 특히 그것을 먼저 교회 안에서 먼저 나누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족들을 먼저 챙기고 교회 식구들을 먼저 챙겨서 서로 같이 만들어요. 한 사람은 이렇게 되고 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많잖아요. 이런 관계가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복을 준 것은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나눠서 이 사람이 없는 것을 이렇게 채워서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복을 많이 주신 분들은 이런 복을 받으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가 잘 되는 길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은 먼저 나의 영혼, 우리 아까 영이라 그랬잖아요. 지옥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이 영이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자의 삶을 잘 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복들을 누리면서 없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고아와 가부를 챙겨주고 아픈 사람들을 같이 덕담을 해주고 나눠주는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할 때, 같이 우리가 서로 공동체 안에서 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늘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세워져 있는지, 내가 믿음으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늘 내 영혼을 체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가 체크해 나가면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오늘 또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내가 오늘 또 저 사람 정말 미웠는데 욕을 막 했어요 하나님. 근데 죄송합니다.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그걸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복을 빌어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늘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잘 가려고 노력하는 걸 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범사의 형통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또 교회를 다니는 목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영원히 살고 죽는 것에 그 영원한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범사의 모든 형통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오늘 이제 말씀 여기서 제가 마감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실 겁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왜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다른 사람한테 이제 누가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는 전도할 때도 이런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왜 가?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복 받으려고, 뭐 하나님이 뭐 잘해준다께. 근데 보니까는 하나님이 복 받게 한다 그랬는데 맨날 고난이 와 있고 맨날 어려움이 있고 이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세상적으로 우리는 가지 않고 하나님을 그럴 때마다 더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대로 풀어주십니다. 사람의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막바지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교회로 인도함을 우리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혹시 어려우신 분들, 또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병들이 있어요. 세상 방법으로 치료되지 않는 병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병원을 가도 병명도 안 나오고, 아무리 병원을 가도 이게 치료가 안 되는 병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로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모시고 오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의 모든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가 헌금, 예물, 헌금, 여기에 시험을 당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예물에 대해서 교회 생활 하다가 헌금으로 말미암아서 시험 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봐서 예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 세 가족 이렇게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배울 게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거, 왜 와서 헌금을 해야 되는지, 왜 와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라고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음 주는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집사님들이라든지 이렇게 안수사님 이렇게 그 위로 이제 직분자들은 따로 또 제자 양육반을 만들 겁니다, 뒤에. 그러면은 기초적인 지식 말고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중간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중간 역할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하면 정말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그 목적이 무엇인지 뚜렷이 알지 못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반면에 잘 알고 있었지만 다시금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있기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정비하시기 위하여 이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교회를 사랑하고 더 우리 모두 서로를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풀리지 않은 모든 문제들 예배 때마다 또 귀한 찬양 때 기도회 때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벗겨지고 풀어지는 것을 반드시 보게 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운행하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써주시는 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